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사람은 어떤 희망도 그리고 기대도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병자가 먼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38년 된 병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38년 된 병자였지만 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만을 기뻐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받아야만 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셔야만 했는가 그것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율법이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것만을 옳다고 여기는 아집 때문에 진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먼저 38년 된 병자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으로 인해서 그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안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깊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창세기는 그죠? 모든 일을 다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아니라 창조 이후에, 창조가 완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만물이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안식일에도 비를 내리시잖아요. 안식일이라고 비가 안 옵니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안식일에도 비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비를 내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생명과 죽음은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식일에도 새 생명이 태어납니까?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죽어가던 사람이 그죠? 안 죽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하루만 더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식일에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정에서 예외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규정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일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장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구만 안식일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만 안식일의 규정에서 예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안식일의 규정에서 뭐란 말입니까? 예외란 말이고, 여러분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와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등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에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그 이야기 속에서 다루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만 다루면 예수님께서 창조 때의 안식을 회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그 안식일에 쉬셨을 때 그것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혹은 깨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깨어짐이나 부조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완전함이 깨어졌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부족함이 생겨나고 모자람이 생겨나고 결핍이 생겨나고 그렇죠? 깨어짐,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생겨나게 된 것이죠.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이 깨어졌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상실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그 창조 때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그 진리를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신성모독죄는요, 유대교에 있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혹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이런 예수님의 주장은 유대교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사상은 무엇이냐면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유일신 사상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일신 신앙은요, 유대교와 다른 이방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겁니까? 두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주장은 유대교의 근본을 완전히 허무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되어지면 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그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장을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신,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행동하신 행동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의 규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거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경쟁하는 또 다른 하나님, 이렇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은 유일신 사상을 흔드는, 도저히 용납해 줄 수 없는 그런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로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만을 자신이 행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자신이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실 수 있다, 아버지와 동일한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경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자신이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예수님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이었어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좀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놀라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놀랄 만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더 크게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더 크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보다
더 크게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세상을 자신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는 더 놀랄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는 날에는 더 크게 놀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는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될 것이고, 반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오해했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경쟁자로서 또는 다른 하나님으로 주장한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신뢰하셔서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심판하는 것은 다음 주에 좀 이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옹졸한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이 더 옳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아주 잠깐 동안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스스로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 탐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의 노예가 돼요. 그럼 재물에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인터넷 뉴스 보셨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집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몇 채라고요? 604채인가요?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재물의 탐욕을 품었지만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돼. 어떤 이들은 권력을 줬죠.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죠. 권력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욕의 노예가 돼요.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정욕의 노예가 되었어. 그렇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만족함이 없고, 어디에 올라가도 더 높은 사람을 바라보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추악한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가출한 어린아이의 삶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면 잠시 동안 해방감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다시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역하고 떠난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금도 인간과 인간 사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일하심,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다고요?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그분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자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참된 제자를 세우시는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대로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설교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예배당을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우리 눈앞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복음과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말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62장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62장에 파수꾼의 역할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위험을 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파수꾼이 되었어. 세상을 바라볼 때 깨어지고 무너지고 온전하지 못한 곳을 보면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2장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습니까?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빈부의 격차도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가진 사람들의 갑질이라고 하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그럼 세상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들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인 그리스도인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그곳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곳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정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곳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6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만 있는 것이, 그것만이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인기도 시간에 다시 개인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세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끝나서는 안 돼.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리고 세상에 무너지고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죠. 제가 몇 주째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열방을 위하여서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럼 기도하는 것, 그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